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의 반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 살아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반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샬롬. 저하고도 인사 한번 하실래요? 하나님의 크시는 정과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주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길로 온전히 나아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한 대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그 두 곳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알게 된다면은요, 그 두 말씀이 둘이 아니라 서로 많이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생각이 나고요. 또 주님의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구약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진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참 먹는 이야기가 많다. 예, 괜찮습니다. 먹는 이야기 하니까 아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먹는 이야기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먹는 이야기 나왔나요?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되어 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먹고 먹지 않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기록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먹는 것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뺏긴 사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바로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의 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죠. 자기의 계승에서 내려오는 맏아들로서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장자권까지 포기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배고프고 먹는 것 앞에 있으면요,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 속에서 지혜도 없어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먹지 않고가 그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냐 여기지 않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도 연결되어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세상으로 바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간을 지내시게 되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나와서 그를 먹는 것으로 유혹해요. 배고프지? 이거죠.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지? 40일을 굶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충분히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니 만들어 먹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게 유혹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자 중요해요. 떡 현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 현실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동물은요, 먹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줄인 배, 허기진 배만 잘 채워지면은요, 세상 천지를 얻은 것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누워서 잠을 자거나 또 이렇게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짐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헝거.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구중궁궐에서 호화스러운 식탁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한 구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인간이기에,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몇몇의 말씀만으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먹는 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의 이야기는요, 먹는 것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아주 절정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훈련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준비해 왔던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끝도 없는 광야의 길을 행군해야 되는 그런 처지 속에 배까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앞에서 지도하는 모세와 자신들을 여기 광야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 사는 이야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이거죠.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예전에 종살이를 하던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 먹고 맡으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이 정도로 불평,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영어로는요 메나,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만흐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본래의 뜻은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냐면요, 그들이 한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광야의 지면에 마치 이슬, 서리가 지난 다음에 이슬처럼 깔려진 그 음식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뭐지가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만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양식을 그들이 먹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만나는요, 결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통해서 갖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줄이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먹을 주신 거예요. 그냥 광야의 들녘에 가득 차 있는 먹거리, 부드럽고 달콤한 그 먹거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저장하자, 집에다 쌓아놓자, 곡간 가득하게 쌓아놓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이것을 먹고 내가 이 광야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한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먹을 양만, 필요한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양만 가져가라. 혹 집안에 자녀들이나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먹을 양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만 남기려고 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또 주겠다. 근데 그 백성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배고팠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라고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요, 며칠만 굶겨 놓으면은요, 우리도 아마 정신없이 먹을 거 있으면은 쌓아놓고 말 거예요.
일단 먹어놓고 보고 일단 쌓아놓고 보자. 내일 일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내가 내일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뜻, 나의 약속만 지키고 저 자유, 가나안 땅의 약속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모든 먹거리는 책임져 줄 테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쌓아놨는데 썩는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오늘 6장 11절 아주 짧은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또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든든한 삼시세끼를 주시고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익숙하죠? 삼시세끼.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삼시세끼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4끼도 아니고 5끼도 아니고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500년 전에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양식은 단지 식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도 뜻하고 있고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도 뜻하고 있고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학문과 문화의 누림도 담겨 있고 이것을 총칭하여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단 귀금속은 안 된다. 500년 전에 그렇게 썼대요. 귀금속은 왜냐하면 그분의 표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치품이어서 갖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이 자극되어서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500년 전에, 500년 전에도 이 귀금속에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는 이게 필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가 아니래요. 인간 속에 있는 본성적인 욕심을 그게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안 그렇지만 탐욕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음식만에 국한되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여지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 기도 속의 절제. 제가 이 정도의 선만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 어떤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적인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먼저 기도하라 하세요. 그것은 하늘을 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 일용한, 필요한 그 충분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상대적으로 개개인이 다 필요한 것이 다르고 충분한 것이 다르지만 그 일용할 충분한 필요한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은총과 같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고 마시는 든든한 양식이 필요하고요,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다시 한번 든든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든든한 양식이 필요하고요, 세상살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상처가 있고 외롭고 힘겨워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매미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홀로가 아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다운 든든한 양식, 영적인 양식, 마음의 양식, 용기의 양식,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에는 단지 먹는 것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구하세요. 이거를 구하세요. 이거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참 잘해요. 특히 식사기도 참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밥 있으면 그냥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식사를 하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먹을 것을 그냥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양식으로 만들어버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겨보고 또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양식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이걸 그냥 먹는다 식사라고 안 하고 진지라고 그랬어요. 진지, 참진자에다 알지자. 잘 먹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알 수 있는 식사래요. 제가 식사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밥 아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은 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었죠. 식사기도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밥을 먹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사람으로,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식사 기도래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감사 기쁨의 넉넉함으로 주어진 삶을 복이 되어 살 것을 약속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밥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식사 기도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식사 노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노래 있죠? 밥 먹기 전에 어떤 거 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시면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다고 해서 점심 먹기 전에 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점심 드시면서는 조금 전의 기도처럼 진지하게 기도하시고요.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하신 다음에 왜 노래를 했는지에 대한 까닭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식사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도 식사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눈 식사가 거룩한 성찬이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배부르기 위해서, 허기진 배,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누는 성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떡도 너무 작고요, 잔도 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 잔과 떡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내 몸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성찬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거룩한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작은 떡 하나가, 작은 잔 하나가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성찬위원들 나오시죠.